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오늘 이제 제가 함께 믿음과 삶 사이 그리고 틈을 메우는 결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2019년에 방영된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를 혹시 아시나요? 네, 아시는 분들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그 드라마에 이러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장면을 보게 되면 혹시 이 장면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이 장면은 이제 그 극 중의 주인공인 현빈이 이제 취조실에 가서 취조를 받는 장면인데 그중 한 장면에서 이 현빈, 그러니까 극 중에 이제 이 리정혁이라는 그 드라마의 극 중의 인물이 문화재 도굴 사건으로 이제 취조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 멱살을 잡고 있는 사람이 보이시나요? 멱살을 잡고 있는 분이 이제 최국장이라는 그 배우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이, 틈이 있어야 못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못을 박으면 틈이 생기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못 박는 곳이야. 증자 없어도 죄를 만들 수 없는 곳이라 이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장면이 딱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떠오르면서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도 틈이 생기면 죄는 언제든지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삶 사이에 방치된 틈 그리고 작은 타협과 미루는 순종이 그 틈을 벌리게 되고 결국 죄와 어둠이 거기에 못처럼 밝혀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게 됩니다. 너의 삶에 틈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그 틈을 메우는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삶 사이의 간격을 다시 점검하고 그 사이를 순종으로 잇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많은 크리스천이 주일에는 믿음을 고백하지만 일상에서는 그 믿음이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과 세상 속에서의 삶의 행동 사이에는 틈이 생겼고 그 틈은 우리의 믿음을 때로는 연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은 이러한 틈을 메우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 되라고 권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길 소망하면서 세 가지의 질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산 제물인가?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내 믿음은 실제 행동과 선택으로 나타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믿음과 삶 사이에 벌어진 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주일마다 이곳에 모여서 어쩌면 매일같이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오고 수많은 예배를 드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합니다. 그러나 저기 저 문을 그리고 이 교회를 나서는 순간 우리가 전혀 직면하는 세상의 삶은 너무나도 다른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때로는 지인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또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또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일에 고백했던 믿음은 때때로 사라지게 되고 세상의 논리와 세상적 가치관에 스며들고 있는 익숙한 우리 자신만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믿음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는 그 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믿음과 삶 사이에 조그마한 틈이 있으면 그것은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신앙이 따로 있고 삶은 현실이라는 생각이 이 틈을 점차 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틈은 점점 커져서 결국에는 신앙이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무력한 믿음에 전락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우리에게 전한 강력한 권면을 통해서 이 틈을 없애는 결단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 믿음과 삶 사이에 틈을 허용하지 않고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길을 살아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삶 사이에서 그 일치를 회복하는 것은 단순한 윤리적 실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복음에 깊이 뿌리내린 교리적 진리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창조되었습니다. 구속받았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거룩해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교리에 근거한 통찰력은 단지 이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앞서 서론에서 제가 질문 3가지를 던졌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가?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물인가? 아니면 형식에 그친 예배인가? 내 믿음은 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과 선택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성경적 답을 3가지로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려라 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한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하나님께 우리의 몸, 곧 삶 전체를 산 제물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 라고 분명하게 명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곳에서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다들 실천하고 계시겠지만 일상에서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주일 1시간의 행위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 그리고 나아가 주일까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이곳에서 드리는 찬양, 예배, 말씀만이 기도 그 모든 것이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 가정에서 사랑과 인내로 섬기는 것, 혼자 있을 때 정결함을 지키는 것,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삶의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기도드립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주님 순종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산 제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며 세상 속에 드려지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쉽게 얘기해서 재정적인 것, 직업적인 것, 관계적인 것, 여가적인 것, 삶의 전 영역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를 늦게 갔다 왔는데요. 군대에 있으면서 이제 훈련소에서 후반기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곳에서 책 한 권을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 제목입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실까요? 네. 그 책에 보면 지금 기억나는 건 그 안에 이제 어떠한 신문 편집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주일날에 이렇게 믿음에 대한 삶을 이어져야 된다는 그 고백을 듣고 이 편집장이 다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을 내가 먼저 생각하고 내가 먼저 실천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삶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다 반대하는 모든 일에도 이 편집장이 밀고 나아갑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신문 편집장이 하던 일이 점차 흥황케 되어지는 일이 그 책에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면 그게 삶에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산 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는데 이는 단순히 교회 안에서 드리는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변이 아니라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모든 결정, 그리고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의 사용,
그리고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중심에 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삶의 간격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그 결단은 곧 나의 일과 그리고 가정생활, 재정,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여가의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는 삶에서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처럼 하나님은 진심 없는 제사가 아닌 정의와 긍휼의 행함을 원하십니다. 예배는 교회 안의 시간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금지령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란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 중심으로 흘러가는 문화와 가치관을 이야기합니다. 자아 중심적이고 경쟁과 비교가 우선시되고 외적인 성공이 중요한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과 삶의 간격이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너무 쉽게 세상의 기준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공이라는 그 두 글자에 쉽게 흔들리고 더 좋은 조건이라는 유혹 속에 신앙이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사람에게 주어진 필수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직과 사랑 그리고 용서 그리고 섬김이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 드러날 때 우리가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됨을 믿게 됩니다. 믿음은 단지 감정이나 지식이 아니라 변화된 생각과 삶의 적용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씀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변화는 말씀과 기도,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생각을 바꾸고 삶의 태도를 바꾸며 결국은 우리의 행동을 바꾸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말씀하는데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나 감정이 아니라 사고방식의 변화와 우리가 어떻게 삶에 적용하는가에 대해서 그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 없이 삶은 바뀌지 않고 결국 믿음도 현실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실질적인 진짜 변화는 말씀 묵상, 기도, 그리고 공동체와의 교제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변화된 마음은 결국 변화된 행동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은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정직함을 우리가 지켜내며 진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는 믿음이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로 판단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사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의 틀, 세계관, 그리고 그 가치관 자체를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즉 마음의 방향을 돌리는 일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이 계속 새로워질 때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드릴 때,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내 삶 속에서 세상의 틈을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면서 그럴 때 믿음과 삶은 점점 하나로 이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단지 어떠한 고백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 속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르는 삶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 나의 말과 행동이 주님께 드려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지금 내가 하는 이 선택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늘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루하루가 그런 질문으로 채워져 갈 때 우리의 삶은 세상 속에서 예배가 되고 믿음과 삶 사이의 틈은 점차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믿음과 삶 사이의 일치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 답은 분명하게 성경 속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삶 전체를 예배로 드리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예배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 일상 속에서도 이어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믿음과 세상적 사이의 틈을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날마다 우리가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일의 믿음이 일상 속에서 예배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삶 전체를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살아가는 분별력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결정 속에 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이제 여름 캠프의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회복하고 세상적 가치관이 아닌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안식월 기간을 지내고 있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올림픽파크 포레온을 품게 하시고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이름 3번 부르짖고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